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이제 그거를 전적으로 하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서 장사되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않으므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제사, 영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에는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고,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하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낮은 그 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육신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물론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그 십자가의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예배, 헌금, 봉사, 구제, 그런 것이 있는 거지만은, 그런 모든 것에 그 이면의 그 생명력이랄까,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얼마만큼 힘입어 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는 신앙이 아니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생각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항상 그 주여가 자기의 그 이 육체와 정과 욕심,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영적인 제사는 이제 그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서 정말 이제 완전히 육체가 정과심이 죽은 그 상태가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그냥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관건은 예수님이 오셨다,
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주하신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도 정말 그것이 생명으로 주님이 나를 사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육체와 정과 핵심을 죽이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래야 듣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도 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데 나는 그것이 실제로 안 되면은요,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을 뭐 이렇게 지식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가진 지식이 실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가져지도록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눠주는 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선,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 그거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그 안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롯도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자기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롯의 처는 그 천사들이 경계한 말,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잊고 돌아봄으로 소금교정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런 생명, 하늘에 속한 그런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그 천사 대접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롯이 그 악한 자들 그 처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인자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이 병구가 일어나도 그런 거에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임박한 줄, 주님이 오실 때가 불어난 줄 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육체와 정과의 힘이 이게 죽는 그 은혜, 그거를 온전히 힘입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강희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게, 이 주 안에 들어가는 이 기도가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 이제 큰 환난이 오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니까 그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으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 문제가 해결하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을 더 구하고 찾고 의지하면은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 10년 경력한 이제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또 자녀들은 커가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했을 때에 부흥이 안 되고 몸에 질병을 있고 이제 했을 때에 그 신앙을 그래도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것 중에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이제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이제 기도만 해도 된다는 이제 그 책, 그 내용을 보고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이제 그 말 두 가지, 두 말씀이 임하면서 그때까지 병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부흥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임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다른 소용이 없겠다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도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소유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다 저장하시고 영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갇힌 자,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해서 그 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가정생활, 부부생활이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요, 정말 뭐 결혼한 부부가 뭐 직장 와이프가 있고 직장 남편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일상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죄의 밤은 더 깊어지니까 이런 죄들을 그냥 일상으로 치면서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너나 나나 그러면서 죄악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 동구 유럽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노르웨이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성평등 그런 거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런 이 성윤리 도덕 이런 거 싹 무너졌더라고 그냥. 그런 데가 선진국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 빠져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돈 문제,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대가로 얻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할 때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적이 뭐야? 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사람들, 소위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군요? 아주 악하고 그지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람이 어찌든지 말든지 그냥 사람으로 돈 벌 국리나 하고 그러면서 온갖 악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10가지 뭐 해악 이런 걸 해놨는데 재물로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환난의 날이 있다. 그 잠언 11장 4절 말씀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끝이 없는 탐욕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아모스 2장 7절 말씀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만 아는 악한 이기적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육신은 그게 육신의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 또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여섯 번째, 악이 틈탈 기회를 제공해 악을 행하게 된다. 일곱 번째,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게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지 않으므로 열 번째,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먹여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이제 그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7, 8,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 인도자들이 그 행실의 믿음이 이제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그래야 이 세상이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라는 인생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로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레위기
1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있게만 하면은 진정한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말씀이 그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근데 이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피를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 방백의 죄 여러 가지 죄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1년에 또 1차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예배 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그 피는 그 성소에 뿌리는데 그 속죄제 때 드린 그 제물은요 영문 밖에서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영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텐트를 친 이 바깥에 가서 이 속죄제들을 드린 그 짐승의 그 시체를 거기서 가죽, 살, 똥 이런 거를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이제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뭐예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제 몇 장인가 모르는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모형을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모형을 보고 만드는 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모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다 이뤘다 그럴 때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의 그 갓난아기도 10달 동안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 이제 나올 때에 그 울잖아요, 울어. 그게 뭐예요? 그 울음이 이제 이 폐로 숨을 쉬는 이제 그 생명의 신호거든요, 신호. 그래서 애기는 우는데 그 부모나 또 할아버지 부모들은 웃어요. 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다 이제 뿌려져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영문 밖에 그 골고다 거기에 이끌려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달리신 거거든요. 그게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 때에 짐승의 그 속죄제 드린 그 짐승의 육체를 다 영문 밖에서 태우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욕을 지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이랑 쇠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DNA가 완전히 죄에 이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피로 소리를 씻으시고 거룩히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운동한다고 하면서요, 예수 한국이라는 그 말이 좋은 것 같지만요, 예수 한국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요 다분히 나라적이고 민족적인 용어예요. 육신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한국은 없습니다. 예수 나라는 있지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의 신이 안 죽으면은요 이 생각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여기는 지금 영구한 도성이 없다. 장차할 것을 찾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12장에서 너희가 그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임해가지고 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임하면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입술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행함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면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죽고 살아나서 육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처럼
산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렸지만은 신약의 제사는 복음으로 육체와 종과 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는 이제 그 저자가 이제 뭐 분명하게 저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를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의 기도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수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들의 기도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이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작별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라는 것입니다.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그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고 살아나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이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행하러 우리의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려면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으심,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단, 그 영적인 제단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그 피가 믿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의 사심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